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거기다가 차이가 6시간이니까 이 6시간을 더하면 그 시간이 되는 건데, 여기 제6시라고 그랬으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간 동안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가운데 오늘 기록된 대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기록에 보면, 아모스서 8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 어둠이 세상에 덮일 것에 대해서 대낮에 한낮에 해가 가리우고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말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 속에 임하는 그 어둠의 권세에 잠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과 같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물론 후에 빛 대신 예수의 부활로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어둠이 당시에 임했다. 그 집안적으로는 또 지진, 뒤에 보면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기로 그리스 역사학자인 탈루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에도 이 사실, 어둠이 이렇게 임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로마의 역사서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쓴 책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이러한 어둠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의 역사에, 로마의 역사에 이 어둠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같은 일들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때에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 마지막 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명한 예수님의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당하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실 것을 기도하셨는데, 어쨌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아무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으로 그냥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여야 할 그 사망의 권세 앞에
그 무참히 지금 당하고 계신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여야 할 고통,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이 그걸 예수님이 지금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컬어 대속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고통이, 이 고통은 그냥 신화적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 육체적 고통으로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치되니까 거기에 섰던 무리들 중에 그 예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조롱하는 거예요. 47절 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지금 부른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백성들이 선지자에 대한 그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당해서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엘리야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를 부르니까 외쳐대니 큰 소리를 지르시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 병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기어 마시게 하거늘 그래요.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펀지와 같은 그런 건데 그걸로 신포도를 적시니까 쭉 빨아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입에 갖다 대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이 또 이르기를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지금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조롱은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인물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를 구원하는가 보자라며 실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스스로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심이, 이 고통을 당하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대속제물로 지금 돌아가고 계신 메시아, 앞에서 이제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대속제물로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랬고요, 우리 선배들도 그러고요, 이 조롱하는 말투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구원 말고 10원 달라 이러면서 조롱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소리들도 하고, 이게 조롱이죠. 요즘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겪는 일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겪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그런 간증을 했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회식을 하거나 또는 어떤 걸 할 때
직원들끼리 어울려서 또 임원들이 어울려서 뭐 할 때 보면 그 술 한 잔을 마신다거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나는 성도로서 그 마실 수 없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어떤 일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조롱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싸움에 대한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매맞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나중에 결국 죽임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겪는 고통이고 또한 박해잖아요.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한 교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도 우리는 뭐 해야 돼?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김이 기뻐하심과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피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지금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 당하는 조롱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감당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마귀의 미혹과 공격,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어제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악의 미혹과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는 누구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수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 죽게 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내가 당할 그 저주와 죄를 이분이 감당하신 거였구나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니 그 믿음이, 바울의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헌신과 그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찾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역사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믿으면서 그래 나도 주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결국 50절에 보면 영원히 떠나셨다, 죽으셨다는 거죠. 영원히 떠났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건데 거기 보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만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영원히 떠나셨다고 그러는데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 하실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잘 다 끝까지 감당하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 영혼은 이제 하늘의 보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강도가 함께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는데 어디로 떠났습니까? 낙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것이 육체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뭐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내 육체는 죽일 수 있고 내 육체는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영은 뭐예요? 내 영은 예수와 함께 내 영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남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이 여러분이 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평안이 바로 내 영이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신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 누림의 평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질에서 찾고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등등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보다시피 겪고 온 삶 속에서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평안이 물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영원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와 바울 얘기도 좀 전에 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구약시대의 다윗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뭐에? 평화예요, 평화. 그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송도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게 다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나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온전하게 죽으심이 결과적으로 내 죄를 완전 속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로 보니까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뭐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등등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성막론을 우리가 공부했고 지금도 이제 주일 오후에 성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휘장이 가려지고 있는데 그 휘장이 가려진 속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지 않았습니까? 가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들조차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곳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느냐,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백성들을 돕고 부르짖음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멈춰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다잖아요.
이 바로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니까 이게 뭐예요? 열려진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로 온전히 사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열려지고, 그 열려지니 무덤들이 열리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묻어놓은 무덤이잖아요. 이 무덤인데, 이게 열렸다는 것은 이미 사망의 자리에 가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간혹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라는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 이게 영생, 구원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었던 내가 살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병들었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죽진 않았어. 죽을 뻔했어. 그런데 살았어. 이거 하고 완전히 죽었어. 근데 살았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과, 그 다음에 보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게 뭐야? 사람들이 본 거예요. 마태가 본 거예요. 지금 이러한 광경을 마태의 눈으로 봤어요. 무덤이 열려지고 거기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가서 거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있구나. 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게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이방의 병사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죽이는데 함께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를 따라다니며 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가룟 유다가 가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소문을 듣던 이들도 들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는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등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를, 그가 죽은 뒤에, 죽을 때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를 섬겼던,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도망쳐도 이들은 항상 예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부활하시는 현장에도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은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시면서 오늘도 한 날을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